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 그 기쁨 가운데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사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 이 기쁨은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기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오직 누구만 알고 누구만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세상으로부터 택하여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만이 그 주님의 기쁨을 알고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의 대상은요,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주신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와 하나이신 성자 하나님의 위격으로서 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신성과 영광과 능력에 있어서 동등하시며 사랑 안에서 그 뜻과 의지와 계획하는 바가 또 목적이 다를 수 없는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기도는요, 성자 하나님의 위격으로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는 기도예요. 뜻대로 하시는 기도며 또 택하신 자들을 대표하여서 참 사람으로서 중보기도를 하시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고 계신 의도를 요한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당신의 기쁨을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에게 그 주신 자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기쁨은 반드시 택하신 자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래서 아버지께 간구까지 하고 계신 예수님의 기쁨, 세상이 받을 수도 없는 예수님만이 가지시는 기쁨, 이 기쁨이 여러분 뭐였습니까? 어떤 기쁨을 예수님께서 가지셨으며 어떤 기쁨을 여러분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하나됨, 그 관계 안에서 교제하는 기쁨, 사귀는 기쁨을 우리 주님은 누리고 계셨었죠. 그 기쁨을 가지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으셨으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었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와의 단절을 경험하고 아버지로부터 외면과 버려짐을 당하게 되는 십자가를 우리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시고 피하고 싶어 하셨지만, 아버지의 뜻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대신하여 대속제물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죄에 대한 진노를 십자가에서 받으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뜻의 자원함과 기쁨으로 순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순종을 통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서 택하신 자들이 영생을 얻어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는 것과, 또 십자가 이후에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누릴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기뻐하시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인내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아들과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 되는 사귐의 기쁨, 당신이 가지신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시고자,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불법이 사함을 받게 되었고 우리의 죄가 가려진 바 되었으며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에 대한 아버지의 진노, 심판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복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즐거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게 된 복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기쁨을 누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되는 궁극적인 복과 기쁨은요,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에서 나오는 기쁨, 하나됨에서 누리게 되는 기쁨, 이 기쁨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을 누리게 되는 기쁨, 그분과 교제하게 된 기쁨, 그분을 예배하게 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된 기쁨은요, 단순히 이제 죄로 말미암아 지옥의 형벌을 안 받게 되었다, 지옥 안 가게 되었다, 이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용납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된 것, 이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이 기쁨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같이 지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신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지는 거예요. 기꺼이 즐거움으로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육적 자아는, 내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기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 살아난 피조물로서 이미 하늘에 앉혀진 자로서 왕의 건세로 섬기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권세로. 이러한 삶을 바울 사도가 잘 보여주고 있죠.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요, 복음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예수님의 기쁨이 그의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되니까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받게 되는 괴로움,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받게 되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참으로 죄에서 자유하게 된 자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를 위하여 아버지께 간구하셨고 이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택하신 자가 맞다면 이 기쁨을 반드시 우리 안에 충만히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는 이 기쁨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 기쁨이 있어야지만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인내할 수 있는 것이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 기쁨이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막말로 그냥 버티는 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이 기쁨을 통해서 즐거움으로 자발적으로 인내하며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주 예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간구하고 이를 기뻐하며 이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지금 14절 말씀을요, 문맥과 함께 보시면 13절에서 주님은 당신이 제자들을 위해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신 의도를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이라고 하시면서 당신의 기쁨을 제자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기쁨의 원천이 아버지의 말씀이셨고 당신의 기쁨을 제자들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기쁨의 원천인 아버지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의 말씀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된 메시지 전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요, 성육신 하셔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자신의 말을 하시거나 자신의 뜻을 행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모든 행적은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만 하셨고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일만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은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의 성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예수님 자신이었고 아버지의 뜻이 곧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삼위의 위격의 하나됨. 그러므로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계시하신 것은요, 예수님 당신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가? 누구십니까? 구약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 구약 성경이 약속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품속에 있었다가 나타내신 바 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계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왜 오셨는가?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듯이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과 계획과 성품을 나타내 보이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기쁨의 원천이었습니다. 그 기쁨의 원천이 아버지의 말씀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근데 문제는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당신 자신을 제자들에게 내어주었는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말씀 그대로 전하게 되면요,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미움을 받습니다 라고 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이제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형통한다라고 하는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들으면 굉장히 낯설겠죠. 아마 당장에 그러면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이럴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전도할 때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려주면요,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덤벼드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가감없이 전해주었을 때 누가 임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래서 그 말씀이 믿어진 바 되게 되면, 우리가 스스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게 되면, 그래서 복음의 의미를 알게 되면 그 복음이 너무나도 위대하고 엄청난 감격과 기쁨의 소식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도 영광으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전도지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무엇을 믿는지, 믿는 자의 복인 제3에 대해서, 믿는 자의 기쁨인 하나님과의 화목에 대해서, 주 예수를 위해서 사는 기쁨과 영광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자가 세상에서 겪게 되는 미움에 대해서, 박해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전도지를 만들어서 내어놓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어떤 전도지를 보게 됩니까? 예수 믿으면 자신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나라가 잘 된다, 그러면서 성공을 위한 10계명,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한 10계명, 행복한 가정 생활을 위한 10계명, 뭐 그리 10계명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뭐 그러한 내용을 인쇄하여 전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10계명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전도지를 보고 있으면, 그런 교회를 가기만 하면 그냥 행복이 덩굴채 굴러 들어올 것 같아 보이죠.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증거합니까?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가정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정에서 뭐가 일어나요? 분리가 일어나고 원수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없을 때는요, 자기 사랑의 방편으로서 서로 챙기고 서로 위하면서 잘 지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가 서로 원수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적대감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러분, 아담이요,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배신하여 범죄하였을 때요, 모든 사람이 대표성의 원리 가운데 아담 안에서 범죄하게 됩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그러죠. 그리하여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무트타무트 죽고 죽으리라고 하신 대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다 죽었어요.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요, 영적으로 죽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라고 하는데,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끊어진 상태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가 아니라 다른 권세 아래 들어가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다른 권세 아래.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세상 풍조를 따르며 종노릇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 사탄의 종노릇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였다라고 합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전에는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요, 다른 이들과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라서 그에게 속아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늘 생각하고 사고하는 게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빈부, 귀천, 남녀노소 이런 구분이 있다 할지라도 크게 보면요, 모두가 다 사탄의 통치를 받고 모두가 다 사탄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마귀에게 붙들려 본질상 진노를 받아야 되는 그 죽은 자들 중에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피 흘리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리신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놓으셨어요. 바로 이들만이 뭘 받게 돼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자는요, 이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하게 됩니까? 예수님께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기쁨을 택하신 자들에게 충만히 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기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관계성 안에서 하나 되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은요, 성육신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한 번도 그 관계, 그 교제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와 교통하시면서 그 교제함의 기쁨, 사귐의 기쁨을 누리셨어요. 예수님은요, 당신의 기쁨을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와의 그 사귐의 그 관계성에서 나오는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즉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의지하여 그분의 공로를 힘입어 아버지와 화목하며 아버지와 사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와 사귐을 가지게 된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그 자체가 뭡니까? 영생입니다. 영생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비록 우리가 아직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마귀의 세간이었는데 더 강한 자가 나타나서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고 그 세간을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러니 마귀 입장에서는 어떻게 써요? 자신의 세간에 있는 자를 뺏겼으니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화가 나는 거죠. 적대감이 일어나는 거죠. 마귀의 입장에서는. 어제까지 동지였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으니 당연히 세상이 볼 때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께 속한 자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죄와 악의 영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거듭난 이후부터 죄가 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의 세력 자체를 미워하는 적대감이 생깁니다. 거룩한 분노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의 수하에 있는 자들은요, 여자의 후손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폭로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삶이 뱀의 후손들에게 심판이 되기 때문에, 심판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들을 미워합니다.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적대감을 가지고 미워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여러분,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라고 부르면서 따른다면 어찌 예수님이 세상에서 받으신 대접을 우리가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얼마나 미움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모두가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얼마나 틈을 보고 이를 가고 있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였죠? 그 대표적 인물들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세목들까지 정하여서 지켜온 자들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착하다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미움을 얻고 죽임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이 뭘로 드러나요? 독사의 새끼로. 그들의 아버지가 마귀라는 사실이 예수님 때문에 드러나게 되죠. 그러면 그와 연합된 교회 또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주관자,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자가 마귀다라는 사실을 폭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의 통치를 따라 사는 자들이 그들에게 속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는 것을 드러내며 폭로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편에 들게 되었다라는 것은요,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성경은 성도가 세상에 여러 가지 시험당하는 일을 만나면 이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고난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받기 전까지는 평범하게
그냥 무리에 섞여서 살았는데 그 말씀을 받게 되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고난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에레미야서에서 두 곳만 살펴보고 합시다. 에레미야서 1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아멘. 보시면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서 기쁘고 즐거웠대요. 근데 그의 삶은요, 괴롭고 고달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 20장에 보면요, 자신이 태어나지도 않았으면 좋겠다, 자기 생일을 저주할 만큼 괴로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바르게 증거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이렇더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요, 모두가 평안하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잘 될 것이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있으니,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잘 될 것이다. 그리고 선지자가 이렇게 많은데, 목사가 이렇게 많고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구제도 많이 하니 결코 망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입만 열었다 하면 뭘 말해요? 멸망과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너네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심판받는다. 그러니 이러한 말을 사람들이 좋아할 리 있겠습니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매로 치고 감옥에 가두고 물 없는 웅덩이에 잡아쳐 넣더라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2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보시면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자기보다 강하사 이기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게 되었으나 그 말씀을 받기 싫은 거예요. 말씀을 받고 선포하기만 하면 사람마다 조롱하며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는 괴로움을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면요, 또 그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복음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정가육 탐심을 죽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형통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죄의 가려짐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복이며 하나님과 화목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거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믿지 않으면 심판이라고 선포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말을 여러분 좋게 듣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미친놈이 하는 떠드는 소리로 들려지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소리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노아의 날 홍수 심판으로 다 멸하기까지 노아가 그렇게 방주를 지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살았지만은 너네 이제 망한다. 이제 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한다. 그러니 회개하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당시에 비가 안 왔었거든요. 당시에는 이슬로 이렇게 살던 시절이기 때문에 비는 무슨 비냐 하면서 노아를 미친놈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홍수로 싹 멸하여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합니다.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 짓는 삶을 살았는데 120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120년 동안 미친놈 소리를 들으면서 산 거예요. 얼마나 조롱을 받고 모욕을 받고 괴로웠겠습니까? 그게 성도의 삶이라니까요. 여러분, 이처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고 바르게 전하는 자는요,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참되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세상이 미워하고 추방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세상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속하게 된 자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게 되고 박해를 받게 되고, 이를 통해서 세상은 마귀에게 속한 것을 증명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괴로운 삶이지만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는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사도들의 증거가 뭐였습니까? 십자가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이 믿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말씀을 받은 자가 되니까 이들의 삶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그들의 입과 그들의 삶으로 복음이 증거가 되게 되니까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게 되면서도 즐거움이 있는 거죠. 누가 주시는 즐거움입니까? 주 예수께서 가지신 즐거움,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인내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바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영광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시길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소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때문에 핍박을 당하게 되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간구는 이루어진다 라는 거예요. 본문 15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세상에 남겨질,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될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지금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라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근거가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
근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제자들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시면서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라고 강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있어야 되는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요,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미움을 받게 되고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된다면 주님, 속히 좀 세상에서 데려가 주시면 안 됩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데려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잖아요. 신자에게는 어려움만 있는 것이 세상인데 그러한 세상에 오래 남겨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어려움과 고통에서 건지시는 것이 예수님의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은요,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는 것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세상에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남겨놓으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세상에 남겨놓으시면서 아버지께 부탁하는 것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달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달라 하신 예수님의 기도는요, 우리 자신이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악에 빠진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윤리, 도덕, 사회법을 어기는 거짓말, 간음, 도둑질, 살인과 같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나쁜 짓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세상의 악은요, 하나님이 아닌 인간 중심적 사고로 살아가는 것을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오로지 인간을 위해 존재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악으로 규정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렇게 볼 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달라라는 것은요,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이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빠져들지 않도록 보호해달라라는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세상의 삶의 사고방식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유혹을 당하기 쉬워요. 왜? 유혹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아직 죄의 몸을 벗은 것이 아니죠. 영화로운 몸을 입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 육체의 소욕과 옛사람의 습관들과 경향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앞에 세우고 살려고 해도 항상 주변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혹으로 등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시대 정신과 유행, 그들이 사는 것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게 되면서 마음이 막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막 좋아 보여요. 바로 그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안전하게 보호해달라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께 부탁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세상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고 천국을 보내시는,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육신을 위해 일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동원시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거짓 복음을 침투하게 만들어요. 또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초등 학문과 철학, 세상의 정신으로 살아가도록 유혹한다라는 거죠. 이게 다른 복음 아닙니까? 그리하여서 세상이 심판날이 있다는 사실을 잊게 만들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망각하게 만들며 우리의 처음 자리를 망각하며 살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키시는데 그 방법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중 하나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푸셔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32장 40절에 보시면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면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게 되고 예수님의 기도처럼 악에서 보존하여 달라는 간구를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보존하심의 은혜, 지키심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섭리예요. 섭리. 섭리는 이제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는 뜻이잖아요. 통치하여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는요, 택하신 자들의 삶을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통치하고 다스리세요. 그래서 택하신 자들의 모든 삶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토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리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보존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에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고 모든 상황과 여건을 총동원하셔서 그들의 믿음에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엉뚱한 땅 길로 못 가게 담을 쌓고 막으시고 때로는 우리가 쌓아놓은 걸 무너뜨려 버리시면서 빈솔 들고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에요. 때문에 죄로 인하여 심판과 정죄를 당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번성하고 발전하고 정말 유토피아와 같이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곳이라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그때,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그때가 되면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물,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악한 자에게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악한 자로부터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봅시다. 본문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보시면 우리 주님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고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 거룩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거룩을 문맥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 거룩을 문맥적으로 보면 15절에서는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고 16절에서 세상이 속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즉 거룩이라는 것은요, 세상과 구별되는 교회가 교회되는 표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은요, 그냥 거룩하게 구별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시는 것을 볼 때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로 구별되는 거예요. 여기서 진리가 뭡니까?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하고 깨끗하게 하는 방도가 말씀임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이 되어 거룩하게 되는 것은요, 뭘로? 진리의 말씀, 즉 예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시면서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달라는 예수님의 간구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란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데 세상에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같이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았기 때문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수행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명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명을 주셨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인으로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게 보존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으로 불러냄을 받은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이들을 훈련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 점에서 중요한 것은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과 제자들의 거룩을 결부시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 무슨 뜻이겠어요? 이것이 지금 제자들의 거룩과 결부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주님은 당신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는데 그들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오직 유일하게 구별되신 분입니다. 근데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십자가를 지시겠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셨다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라고 하신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의 불가결의 조건이 뭡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께서는요,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거룩을 위하여 거룩한 제물이 되셔서 드려지셨던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고 그 거룩 안에서 세상으로부터 보냄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요 성도들에게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로 살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 거룩을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썩어질 씨가 아닌 썩지 아니할 씨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이 거룩함을 입은 사람은요 더 이상 풀과 같고 안개와 같은 인생을 목표로 삼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구별되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젖을 빨아먹는 것이 당연하듯이 우리가 거룩한 자녀로 태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이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이 말씀에 우리의 모든 가치를 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함을 입었다면 뭘 사모하게 된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전에 행하던 세상의 일,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과 같이 순전함으로 신령한 젖인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 신령한 말씀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허물가지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되는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것을 알아가라라는 뜻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은 그리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아갈 때 뭐가 일어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구별됨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미 하늘의 부르심, 즉 예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아 거룩하게 된 형제들에게
너희가 이미 거룩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예수님은 벗어버리고 더욱 너희들 스스로의 노력과 열심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권면합니까? 또다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룩함을 입은 것이 얼마나 주님의 대단한 능력과 위력인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신의 죄의 깊이를 알게 되면서 더욱 주님의 음안을 사모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보시면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단번에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 미래형이 아니라 완료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말씀들을 보면 미래형으로 이루라는 말씀도 나옵니다만은 결국 이루라는 말씀은요, 단번에 이루어내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완전하며 얼마나 온전하며 얼마나 영원히 거룩하게 하셨는지를 알아가라는 차원에서 이루라예요. 이 놀라운 거룩의 능력을 맛보게 되면 그 보혈의 능력 안에 살기를 더욱 소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도 주의 거룩함을 입은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룩한 제물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자신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됨이 마땅한 것이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진리이신 아버지의 말씀을 십자가로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갈망함으로 간구하게 되는 그런 간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로서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의 전부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오늘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었다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면 이것보다 더 큰 성공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면 우리에게 실패란 없다는 거예요. 죽음도, 질병도, 가난도, 사업의 실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룩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신 분의 능력을 더욱 넘치도록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범사에, 우리의 모든 삶의 범사에 자녀들을 공부시키면서도 주님의 거룩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주님의 거룩이 나오게 되고, 우리가 또 쉼을 누리면서도 주님의 거룩이 나오는 삶이 되어지며, 우리같이 더럽고 추한 죄인을 단번에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찬송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